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께 바라무니 불길과 욕망의 화염을 바르게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영감을 받아 선정과 불꽃의 비유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깨닫고자 합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우리의 욕망이 평온한 바라문을 향해 빛나는 불꽃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희망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한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욕망의 불길은 대상이 없으면 사라진다. 그 체험을 해볼까요? 한 번은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바티 군도의 작은 마을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마침 마을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집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불꽃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불이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이런 불을 진압할 수 있나요? 부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이란 욕망과 비슷합니다. 대상이 없는 욕망은 사라지고 마음의 화염은 어떤 것에 의해 조종됩니다. 이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불꽃을 지키고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바라무니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그들의 욕망을 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황홀한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미모와 부를 인정받고 무수한 구슬과 보석으로 가득 찬 궁전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공주는 마음 한구석에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한 스님은 공주를 찾아갔습니다. 공주님,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깊이 빛나는 불꽃을 향해 타오르게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공주는 마음속으로 크게 의아해했지만 스님에게 자신의 마음이 어떤 점점에 빈약함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욕망의 본질과 그 불안정성을 설명했습니다. 공주님, 욕망이란 마음의 불꽃입니다. 그 불꽃은 대상을 필요로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당신의 부와 아름다움은 희미한 불꽃일 뿐입니다. 그 불꽃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스님은 또한 바라문의 5가지 장애와 욕망의 연관성을 설명했습니다. 마음의 불꽃이 키울수록 5가지 장애가 그 불꽃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욕심과 무지, 집착과 민망함, 분노와 겁쟁이, 자만과 의심, 허무함과 무기력함은 욕망의 불꽃을 키워놓고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욕망이 떠날 수 없는 욕망의 불길과 그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불길을 깨닫고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욕망의 본성은 그것이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욕망의 불길은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불은 대상에 의해 타오르며 그 대상이 없으면 소멸한다. 우울함은 욕망의 화염에 의해 태어나며 깨달음은 그 불꽃을 소멸시킨다. 자아의 집착은 마음의 불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을 초래한다. 바라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마음은 평안해진다. 무지와 집착은 욕망의 화염을 키우고 깨닫음은 그 불꽃을 불태워 소멸시킨다. 자아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 내면의 평화는 멀어진다. 분노와 겁쟁이는 욕망의 불을 키우며
인내와 용기는 그 불꽃을 억누른다. 자만과 의심은 마음의 불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겸손과 신뢰는 그 불을 진정시킨다. 허무함과 무기력함은 욕망의 불을 키우고 열정과 희망은 그 불을 꺼뜨린다. 마음의 불을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내면의 평화를 잃게 된다. 바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라는 바로 그것을 얻게 된다. 마음의 화염이 평온한 바라문으로 변하려면 우리는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 한때 고대의 동쪽에 청정한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이 바라문은 평화롭고 순수한 영역으로 모든 존재가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바라문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스님은 여기서 선정과 내면의 평화에 대해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바라문에 들어가 평화를 누리고자 했지만 바라문이 문지기가 거부했습니다. 왜 나는 들어갈 수 없나요? 물었던 스님에게 문지기는 답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선정과 내면의 평화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꽃이 꺼져 있습니다. 이에 스님은 자신의 마음이 불꽃과 같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깊은 명상에 잠겨 선정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바라문 안에서는 수바와 문지기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바는 말했습니다. 바라문은 마음의 불을 억누르고 진정한 선정을 찾는 곳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바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지기는 수바의 말에 동의하며 청정한 바라문이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라문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바라문에 진입하여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바와 문지기는 5가지 덕목과 출가자, 제가자들의 관점을 비교했습니다. 수바는 말했습니다. 5가지 덕목은 우리가 선정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출가자와 제가자들은 이러한 덕목을 수행하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바라문으로 향하는 여정을 완수합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인내와 자제, 겸손과 연민, 지혜와 근면의 덕목이 바라문으로 향하는 길을 밝혀주는 길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바와 문지기는 선정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필요한 덕목과 바라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마음의 불꽃을 억누르고 선정의 길을 걷자. 내면의 평화는 바라문의 문을 열고 선정을 향한 첫걸음이다. 마음의 불을 꺼뜨리려면 선정과 연민의 덕목을 수양하자. 진정한 행복은 바라는 바로 그것을 얻을 때 찾아온다. 내면의 평화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불안한 마음은 선정의 문을 닫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없게 한다. 내면의 불꽃을 지키려면 인내와 자제를 키워야 한다. 바라는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선 겸손과 연민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 내면의 평화는 우리가 선정의 길을 따라가며 발견할 수 있다. 바라는 바로 그것을 얻으려면 지혜와 근면의 덕목이 필요하다.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선정의 길을 택하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바라는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선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 한때 한 마을에 출가자와 제가자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출가자들은 세상을 떠나 선정과 깨달음을 찾는 길을 택한 반면 제가자들은 세속적인 욕망과 맞서 싸우는 여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출가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랜 여정 끝에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안한 빛이 비쳤고 그의 모습은 우아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제가자들은 깊이 감동하고 그의 경험을 듣고자 했습니다. 출가자는 그들에게 욕망의 불안정성과 내면의 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욕망의 불안정성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욕망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소멸됨에 따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노력과 극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욕망의 불을 꺼뜨리고 선정의 길을 걷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제가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출가자의 이야기를 통해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선정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중요성을 깨닫고 그 여정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수바와 부처님은 선정과 욕망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바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욕망이 내면의 안정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욕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바야, 우리는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정과 욕망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욕망을 통제하고 선정의 길을 걷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의 불안정성을 이해하고 극복함으로써 내면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내면의 평화는 욕망의 소멸과 선정의 발견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욕망의 화염을 진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가자와 제가자는 세상의 유혹에 맞서 선정의 길을 택하는 데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면 우리는 욕망의 속박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욕망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내면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려면 선정의 길을 걷는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욕망의 불안정성을 이해하고 내면의 안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욕망의 소멸과 선정의 발견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선정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선 우리는 욕망의 불을 꺼뜨리고 선정의 길을 택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선정의 길을 택함으로써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출가자와 제가자들은 선정과 욕망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여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욕망의 불안정성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는 동안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모두 바라는 바로 그것, 내면의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평온하고 안정되었고 욕망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맞서며 선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욕망과 선정의 관계를 깨달음을 통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필요한 노력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바라는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선 우리는 욕망의 속박을 벗어나고 선정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함께 걷는 여정이 어렵더라도
그 안에는 진정한 해방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진리이며 불교의 근본입니다.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내 안에 불안이 번져가는데 선정의 문이 비춰주는 길, 내 안에 평화를 찾아가는 길, 출가자의 발걸음이 마음을 따라 비춰가고 제가자의 마음이 고요한 바람에 스치듯이 욕망의 불을 꺼뜨리고 선정의 빛을 받아 마음의 안식을 찾는다. 내 안에 세상의 소음이 들려오지만 선정의 조용한 소리가 나의 안식을 주는구나. 불길이 번져가고 평화의 불빛이 밝아오는데 부처님의 진리가 내 마음을 비추고 있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